네, 우리 먼저 앞뒤 잡으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를 이겨내십시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더 뜨거운 은혜로 이겨냅시다. 예, 말을 하면서도 참 그렇죠. 예, 여기서 더 뜨거우면 어쩌라고. 예, 너무 많이 뜨겁으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굿뉴스 101 16번째 주제 말씀 묵상 6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성결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필리핀 빈민가 비전 트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고고학자였던 하워드 카터는 이집트의 왕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려 15년 동안 이집트의 모든 사막을 돌아다니면서 왕의 무덤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2년 11월 26일 그가 무덤 입구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촛불을 비추어 넣었을 때 무엇이 보이는가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고학자 카터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보물들이 무려 3,000년 이상 동안 마치 발견되기를 기다린 것처럼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짐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단순히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책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 창고 같은 그런 보화 같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적인 마음이 담긴 편지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선교 계획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를 위한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선교 사명으로 이끌고 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성경 전체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체는 하나님의 복음 전도적인 마음, 그 선교적인 마음이 이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에 가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레오마이입니다. 포레오마이.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사명을 품고 전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치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 이제 필리핀으로 가는데 필리핀으로 갈지도 정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선교 어디로 가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공항 가서 남는 티켓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여름휴가 가실 때 하나도 정하지도 않고 가면서 그냥 아무데나 들리자, 이런 분들 간혹가다 있지만 대부분은 분명한 목적지를 설정해 놓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여기서 이쪽으로 이사해, 이런 이주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족속은 히브리어로 콜 미셔파 호트입니다. 그 뜻은
혈연과 지역을 초월한 전 인류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을 떠나고 여러 가지 지금 일상의 삶을 떠나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개척하게 하신 이유,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나중에 한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삼손이 포도원을 지나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사자가 나타났지? 그렇게 이상하게 여길 거예요.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여러분, 사자는 포도원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밀림에 나타나지. 혹시 포도를 먹는 사자를 보셨습니까? 없죠. 기이한 일이에요. 기이한 일.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가려고 하셨습니다. 가장 비옥한 땅을 떠나서 가려고 하셨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성공하는 나의 삶, 안정적인 삶, 평온한 가정, 이 모든 것을 뒤로 제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새로운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줄 때는 여러분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고난, 여러분들이 미워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려고,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주시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혈연과 지연을 초월한 전 인류,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기 재밌게 노는 아이들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 또한 하나님께서 혈연과 지역을 초월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이야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성경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낸 후에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에게 부여된 선교적 사명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며 회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당연한데 우리는 개인적인 은혜를 구합니다. 개인적인 은혜만을 구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바뀌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성교적인 마음과 계획과 그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마음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우리를 조용히 말씀만 묵상하는 그런 내향적인 성격, 조용한 성격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열정을 품고 세상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는 영적 외향성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들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어느 건이 다른 나라를 가면 그 사람의 감춰져 있던 여러분 성향이 확 튀어납니다. 여기 저희 와이프가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되게 외향적으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다른 어느 건에 가면 그렇게 조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랑 되게 친한 친구 중에서 같이 어학연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되게 조용해요. 교회에서는 조용한데 다른 어느 건의 친구들만 만나면 성격이 확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외향성, 여러 가지 영적 외향성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런 외향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 묵상의 시간은 세상 속에서 벌어질 수많은 영적 싸움을 이기기 위한 칼을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없는 크리스찬들은 영적 싸움을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그저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등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행동하고 대응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연합니다. 가장 큰 겁니다. 초연합니다. 의연합니다. 절대로 조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관해서 고난이든 어려움이든 고통이든 어떤 나쁜 일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의 논리나 그 말에 휩쓸리지 않아요. 왜? 나는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초연합니다. 초연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폭풍 가운데서도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그런 여유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 묵상의 힘이고 말씀 묵상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죽어라고 계속해서 스스로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그런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가 얼마나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을까. 여러분 말도 못해요. 저는 저희 동생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반의 반도 못해요. 왜? 여러분들 실종할까봐. 근데 그분들이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악한 영들이 여러분 가만히 두겠어요? 가만히 안 둬요.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특성상 목회자 하나 무너뜨리면 교회 하나 날리는 거는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누구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냐? 목회자들, 직분자들 많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혼자 있으려고 그러고 조용한 시간을 말씀과 함께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동시에 그러한 제자의 삶을 선교적 변화로까지 이어지게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여러분, 말씀 묵상은 우리를 진정한 제자로 변화시켜서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입니다. 마데테스. 이것은 단순한 배움의 자리에 있는 사람, 이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을 따라 삶의 방식까지 바꾸는 자를 바로 제자, 마데테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 아주 극단적으로 여러분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3,000명이나 회개했구나.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요. 여러분, 결과론적인 거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실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베드로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여러분 바칠 만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베드로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었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이 마르투스는 여러분 나중에 순교자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진정한 증인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선뜻 아멘 못하겠죠. 왜? 하나님이 들을까봐. 진정한 증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존 칼빈은 성경 묵상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인 선교에 열심을 품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더 극단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던 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던 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분의 사랑을 느꼈다고 우리가 그 만나고 느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나고 느낀 그 사랑을 그대로 자기 삶의 방식으로 삼고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진정으로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의 제자가 되어서 선교적인 변화를 맛보았고 남은 여생을 오직 하나님의 선교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 이런 말 있죠.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어떠한 일이나 사람에 지나칠 정도로 몰두해서 자신의 삶이나 가정이 망가진 사람들을 가리킬 때 주로 쓰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것에 미쳐 있습니다. 물질에 미친 사람과 세상, 여러분 뭐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명예나 권력에 미친 사람들,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이렇게 권력에, 특별히 정치욕에, 명예욕에 많이 사로잡힌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와 권력과 명예에 관심을 갖고 뛰어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서슴지 않고 벌이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그분들에게 부탁인데 곱게 미치셨으면 좋겠어요. 곱게 정말. 여러분 근데 이렇게 미치는 거 정말 좋지 않은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에 미치는 것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그렇다고 여러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예수에 미쳐서 예수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드리는 삶,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애쓰는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하나같이 여러분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복음 전도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삶의 변화, 선교적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해도 아직도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이렇게 뭐 책을 들고 다닌다고 뭐 도서관에 다닌다고 우리가 다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든 민족, all nation, 이것은 단순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족, 모든 언어, 모든 문화권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나라로서는 전부 설명되지 않은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과 종족들, 그리고 다양한 언어권의 사람들, 마지막으로 각양각색의 정말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까지 포함된 개념이 바로 방금 읽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모든 민족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우리에게 말씀 묵상을 통한 선교적 비전이 우리 삶 속에 심겨 지워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후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선교에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종교처럼 개인적인 인격 수양이나 조금 더 나은 그런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 비전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목표가 되어야 하고 비전이 되어야 하고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 그래 대답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내다란 말은 히라오로 샬라음입니다. 샬라음. 이는 권위를 가지고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여 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제1문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 그녀는 이 때를 위하여 왕후의 지위에 이르렀는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 때를 위해서, 그녀가 이 때를 위해서 자기가 왕후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 땅에 복을 주실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많은 복 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의 나라의 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고유한 사명과 위치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직접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후원자로 보냈습니다. 어떤 이는 중보자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자신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해외에도 세계 여러 오지에도 여러분 불신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정말 불신자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즘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제 인스타를 보니까 동기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막 여름 사역한다고 사진을 올려요. 저는 그 볼 때마다 깜짝 놀래요. 왜 놀랐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작은 교회를 하지만 꽤 규모가 있는 교회들에서 사진을 올리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큰 사이즈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된 교회에서 성경학교를 하고 청년부 수련을 가고 중고등 수련을 가는데 손에 꼽을 만큼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 우리들 세대, 이 땅이 여러분 모든 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뜻입니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궁극적 목표이다.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 예배를 일으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을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그러면서 세계관이 선교적으로 바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전 세계에는 약 7천 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시는 목사님께서 티베트에서 이제 추방 당하셔서 한국에 나와 계시다가 한 2주 전에 인도로 가셨어요. 파키스탄과 적경지에 있는 인도로 갔는데 그곳이 알고 보니까 이제 자주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많이 났던데요. 정말 위험한 곳으로 갔어요. 제가 목사님께 선교사님께 왜 그쪽으로 가십니까 하니까 그쪽에 티베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산대요. 아직도 그분은 불타는 거예요. 불타는 거예요. 자녀들 다 여기 있습니다. 학교 좋은 데 다 갔습니다.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데도 여러분 그곳으로 다시 가셨어요. 사모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런데도 같이 가셨어요. 자녀들만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와 있는 이 5년, 7년 동안 무엇을 하셨냐? 여러분 아직도 티베트로 된 성경이 없었는데 그 두 부부가 그 가정이 그 신약 성경을 출간하고 가셨어요. 제 방에 오면은 그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전 놀랐어요. 아직도 그 땅에 티베트어로 된 성경이 없는지 몰랐어요. 목사님께서 여기서 계시는 동안 사역도 저랑 같이 하시고 하셨는데 그것을 하시다가 다시 그 땅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직 7천 개의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고 그들 중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조차도 들 중에도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받은 그 은혜와 감동, 여러분 그들은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씀 묵상이 개인의 영성 훈련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출발점으로 우리의 말씀 묵상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면서 선교적 변화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적 그 비전을 가지고 주의 귀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평택 땅,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다른 도시는 외국인 비율이 5%에서 6% 사이입니다. 채 6%가 안 돼. 5.2% 3% 그래요. 평택은 여러분 최소치로 잡았는데 11%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마트에 가도 역에 가도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간단하게도 말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십시오. 그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들어간 복음은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역사하실 거예요. 예. 그들이 그들 민족의 최초의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굿뉴스 101 16번째 주제 말씀 묵상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 묵상과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개인의 위로와 격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이 담긴 보물 창고 같은 것이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개인적 은혜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선교적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동참하여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충분히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성공에 미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예수에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질도 명예도 성공도 모든 거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필리핀으로 첫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 비전, 그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교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작게나마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직접 동참하시는 분들이나 이곳에 남아서 기도로 동역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또한 가정과 일터에서 이 땅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개인적인 영성 훈련 정도로만 말씀 묵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그 마음을 주십시오. 베드로와 같은 마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주님 그 마음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전도자의 그 마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었던 그 마음을 주님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선교를 실현 가능케 하는 가장 확실한 통로이자 매개체이자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펼 때마다 주님 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선교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 그걸 내가 실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하는 말씀 묵상이 그 단 한 줄 읽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인 선교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